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짊어진 우리의 죄와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구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 12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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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된
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더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돌아오는 주는 고난주이고요. 그리고 그 고난 주간에는 새벽 기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 30분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아실 테지만 제가 카톡으로 그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주일 예배는 이제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고 또 동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성찬 키트라고 이런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떡과 포도 주스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한혜주 권사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예배 후에 교제를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부활절쯤을 시작해서
간단히 커피 한 잔의 교제 정도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예배 후에 인사하고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제 저희 교회가 교제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식사나 뭐 샌드위치나 빵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저 커피 한 잔 혹은 차 한 잔 요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앉아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또 살아온 이야기도 좀 나누고 간단히 나누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이제 계속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우리 성경의 권사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주와 동행하며 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웠죠. 예배란 뭔가요? 우리가 교회 갈 때 보통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뭘 드리는 건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뭘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려고 왔나요? 여러분의 열정과 진심과 거룩을 그거 드리려고 오셨나요? 헌금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할 때 그 배경은 구약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제가 이제 기도 시간에도 헌금 기도는 그 기도를 하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절을 먹으라.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무교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 핵심이 어린 양의 죽음에 있죠.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었지만 바로 왕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마지막 죽음의 재앙 앞에서는 두 손 두 발을 듭니다. 그리고 항복을 하게 되죠. 이때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6월절의 의미가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이고 패스오버라고 하고 어떻게 넘어갔냐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고 그래서 6월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때 예배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널 구원한 그 대속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대속 제물이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내 죄를 속해주는 제물을 뜻하는 거죠. 죽음의 재앙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제물, 그 제물이 뭔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러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반드시 너희를 구원한 그 어린 양을 들고 와라. 여기서 유래된 이야기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더니 헌금 들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은 그 어린 양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뭘 드리나요? 내 죄를 대속하여 죽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드리러 가는 거죠. 예수님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반드시 너의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와라. 동시에 예배는 받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성도는 뭘 받을까요? 보통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역시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까 나의 어떤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나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은혜 받으려면 굳이 교회까지 나올 필요는 없죠. 불교에 가도 이런 은혜는 있습니다. 불교에 가서 3,000배 드리면 여러분 웬만한 일들 해결된다. 그러니까 다 3,000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무당을 찾아가도 이런 은혜는 있습니다. 심지어 무당은 부적도 써주고 원하면 구판도 버려줍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된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지금도 부적을 쓰고 점을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구할 것 같으면 굳이 교회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은혜를 교회가 주는 거죠. 그럼 그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도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졌는데.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다시 예배의 자리를 찾죠. 그러니까 예배는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고 그 예수님을 드렸더니 세상에 다시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또다시 나는 예배의 자리를 찾고 또 예배의 자리를 찾았더니 또다시 나는 충만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영이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고 진리는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더니 영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칠 때 사마리아 여인은
이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본문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옳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야훼, 우리말로는 여호와,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가 바로 네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복된 여인인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만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이 여인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은 가진 것도 없고 성 밖에서 사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만난 여인보다 더 복된 여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복은 물질에 있습니다. 물론 풍족한 물질, 이거 중요하죠. 이 세상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사실 물질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가? 그 풍족함은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풍족한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끝은 영원하지 않죠. 반면 풍족한 물질 없어도,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늘 근심이고 염려가 그치지 않아도 너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여기는 천국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죠. 비록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이신 예수님, 나를 찾아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전에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왜 저에겐 말씀해 주질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가 부럽나요? 하나님의 음성 그거 수천 번 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시는 성전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곧 그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날을 사모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거죠. 이 소망으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본문 27절 보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특히 사마리아 여인은 만나서도 안 되고 대화를 해서도 안 되는 하나의 금기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와 대화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사마리아 동네거든요. 사마리아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여인들과 시비를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자들도 어디 가서 음식 구해 왔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사마리아 땅인데 제자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구해온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상히 여겼지만 그러나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또는 왜 대화하고 있는지 묻지는 않더라.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자 그 순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물동이는 이 당시 이 여인에게는 사실 생업과 같은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뜨는 그릇이 천지에 널려 있지만 이 시대는 물뜨는 그릇조차 귀한 시대입니다. 물동이 잃어버리면 다음부터 어디다가 물을 떠 담을 건가요? 근데 이 귀한 물동이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 여인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었죠.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결혼만 5번을 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성문 밖에서 살고 있고 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6번째 남자도 사실은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을 밖을,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 마을 밖을 떠돌아 살다가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 그 나그네를 의지해서 같이 살고 있는 이 여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은 불안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인생에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이런 날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랍니다. 그분이 나 같은 여인을 찾아와서 정죄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 하고 품으십니다. 이 순간 이 여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었나요? 지금은 물동이에다가 물 받을 때가 아닙니다. 나 같은 여인에게 귀한 가치를 부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삶의 가치가 바뀌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삶의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주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집 한 채 사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집 한 채 사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고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나요? 남들이 와 하는 그런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여기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가치에서 이 땅의 가치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되면 저도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되면 그 가치가 결국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가치가 집중이 되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가치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려고 자녀 키우고 살고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거 보고 누리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니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더라. 이것이 먼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물동이 던져두고 마을로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게 성도의 비전이고 성도의 가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세상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만나면 집 이야기, 만나면 땅 이야기, 만나면 투자 이야기, 이런 세상적 재미의 증인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죄의 법, 육체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두 법이 늘 싸우는데 언제나 이기는 건 무슨 법인가요? 언제나 이기는 건 죄의 법이고 육체의 법이 이깁니다. 가만 놔두면 육체의 법이 이겨가지고 세상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옵소서.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자꾸 세상의 증인 되려고 합니다. 자꾸 물질 생각나게 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는가, 우리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증거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행해왔던 그 모든 일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던 나만 혼자 끙끙 앓고 있던 그 모든 은밀한 일들까지 전부 알고 계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이것이 지금 이 여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은 철저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역사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된 것은 주관적인 거죠. 이 여인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경험을 시켰냐면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나를 아시고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 진리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할 때는 그건 전부 다릅니다. 다 각자 개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일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기계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 다 획일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런 게 아니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주관적인 것들이고 개인적인 것들입니다. 다 똑같은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의 경험과 체험이 전부 다릅니다. 누구는 병 고침을 받고, 누구는 사고가 났는데 멀쩡하게 살았고, 누구는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누구는 완전히 망했는데 그걸로 또 끝나고, 이런 각자의 경험들이 다 다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간증.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마침내 나를 항복시키고 그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게 하는 그 역사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각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모두의 간증이 똑같을 수가 없겠죠. 다 각자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다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모두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를 항복시키고 나를 이끌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전부 다 다른 거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 물동이 던져두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 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되려고 하냐면 성경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 기독교의 교리를 좀 배워야 되겠는데, 대표적인 게 사형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형리 공부를 해서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앉혀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자꾸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증인이란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간증입니다. 큰 틀은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나를 항복시켜서 결국 두 손 들고 십자가로 나오게 하신 그 역사는 각각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두 손 들고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 간증을 하는 것이고,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증인의 모습입니다. 29절, 와서 보라,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알고도 나를 안아주고 나를 예배자로 서게 하신, 나 같은 죄인도 예배자로 서게 하신 그 예수님을 와서 보라. 자, 지금 이제 여인이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서 간증을 하고 있을 때에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급히 구해온 이제 음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모습이 제자들에게서 반복되고 있는 거 여러분 확인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샘물을 땅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그럼 그 샘물 주십시오. 지금 제자들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똑같은 이야기들의 반복.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서서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땅의 양식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주제가 5절입니다. 여기 5절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죽하면 빛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 증거자가 있어야 할 정도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뒤틀린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나오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서 혼인잔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회장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 사건은 진짜 혼인잔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고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참된 신랑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사건이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시죠.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 상인들 다 내쫓으시고 성전은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인데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지만 아무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를 못하더라.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이야기,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 교회 선생입니다. 이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너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의 인생엔 답이 없다.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조차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일관된 주제가 땅에서 난 자는 땅의 것만 안다입니다. 아무도 하늘의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더라. 그런데 이제 배경이 사마리아 땅,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십니다. 처음엔 이 여인 못 알아듣죠. 여전히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이야기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눈과 귀가 번쩍 열리게 됩니다. 심지어 결국에는 물동이를 던져 들고 마을로 쫓아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예수님이 알려주니 아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먹을 양식 들고 온 거죠. 똑같은 메시지에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 갖다 드렸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주셔야만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반감만 커져갑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달아 죽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들을 때마다 화가 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잡아다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전에서 올라가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때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23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여러 표적, 기적들 행하셨다.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근데 결론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더라입니다. 여기 23절 하반절에 표적 보고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구절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표적 보고 믿었다가 아니라 표적 보고 믿었으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4절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 아무리 행사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것 그 자체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건 아닌 거죠. 기적으로 예수님 믿게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면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기적, 표적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한결같이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제 본문 39절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여기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아 진짜냐 그 간증 이야기를 믿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 유하시매. 이틀 동안 예수님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머무면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복음 증거했겠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표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지죠. 믿음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너의 간증으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기서 구주라는 이야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의 그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을 믿고 예수님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간증은 간증일 뿐 그 간증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믿음 넣어주니까 아 이분이 이 세상의 구주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이 생기더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할 때에 그때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증거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만나 주실 때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와 설교는 통로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 오직 예수님이 예배와 설교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실 때 그 영혼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영혼의 삶이 참된 가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양식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때 이 말씀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 우리가 양식 이야기를 다 못해서 다음 주에 이 양식의 이야기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할 때 이 예수님의 양식, 첫째는 예수님의 양식, 둘째는 우리의 양식,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이거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첫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그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겐 영생을 주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양식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믿음 주고 그 인생을 구원해내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곡간,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알곡은 곡간에 넣듯이
천국이라는 곳간에 자기 백성들을 찾아 넣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 찾아내면 배가 부르신 거죠. 자기 백성 찾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반면 사람의 양식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것 먹어야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종교 생활도 못하는 겁니다. 당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합니까? 종교 생활, 취미 생활, 여유 활동 이런 건 전부 다 사실 먹고 살만 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그 당시 이제 전도사 사례비가 50만 원이었는데 그 시절에는 정말 저도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당할 줄은 몰랐죠. 정말로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목회를 접어야겠다 진지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어디 스펙도 없고 하니까 취직할 데가 없어서 구인 구직란을 통해서 어느 회사 사장님 자동차 운전기사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수부대 나왔다는 이유로 또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물론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반대가 있어서 제가 이 목회 길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죠. 땅의 것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 없으면 저 이 사역 계속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저는 말씀 사역 계속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오늘 이 영상을 한국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이제 저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 나올 때 한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런 인생입니다.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것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과 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그저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목말라 하고 세상이 주는 것에 자신의 영혼까지 바치는, 그러나 성도는 물론 땅의 것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세상이 알 수가 없는 양식이 있죠.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도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저 이 땅의 것만 양식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영혼까지 갖다 바칩니다. 흔히 요즘 영끌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집 사겠다고 영혼까지 끌어서 바치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참된 양식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양식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 구원하는 것이고 성도의 양식은 나를 찾아내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먹는 것이 성도의 양식이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은 성도를 먹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양식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음식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여전히 땅의 양식이 필요하고 그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차이는 이제는 땅의 양식을 위해서 목매달리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과거에는 이 땅의 양식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땅의 양식은 내 인생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지 이젠 여기 매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 집사님들 여기 이쪽 편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이 내 집 장만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목매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 삶의 기반 어느 정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찾겠다 그러면 그런 시간은 평생에 오지 않습니다. 나 이제 좀 살만하면 어느 정도 갖춰놓으면 그때 주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시간은 평생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0장 15절 보십시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거머리가 우리 인생이고 우리 마음입니다. 족한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끝없이 부족하고 만족을 모르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형편되면 그때부터 예수님 양식으로 알고 살게요.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땅의 양식, 세상이 주는 그 양식이 1번이 되고 영의 양식이 2번이 되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가정엔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1번입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다음이 육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육의 양식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 먹고 사니까요. 남편이 육의 양식 좀 못 보러 와도 괜찮은 겁니다. 아내가 육의 양식 좀 못 보러 와도 괜찮은 거죠. 우리 예수님 먹고 사니까요. 행복과 평안과 안식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육의 양식이 1번이 되면 못 보러 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건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우리 젊은 부부들, 오늘부터 꼭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부부끼리 예수님 먹고 사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육의 양식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참된 양식으로 그거 알고 먹고 사는 인생 되기를,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무슨 남자 키는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고 이런 직장 다녀야 되고 연봉 얼마고 이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걸랑 그냥 혼자 사십시오. 결혼을 할 생각이들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내 가정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1번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가? 아니면 육의 양식을 1번으로 두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이걸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없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는 주의 영.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가정, 예수님과 연합됨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가정 되기를. 그리고 혹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둘째로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 믿음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만나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복된 은혜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며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